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소리 높여 또 춤추며 예배하는 시간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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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주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시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우리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움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른대. 주님 구하시리. 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예.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님 구하시니. 예.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니. 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아멘.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예.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우리 더욱더 믿음의 선포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두 눈 들어보라 눈이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이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우리 다시 한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아멘 아멘 주님을 위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내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의 두 눈을 가리우지만 그래서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겠습니다. 시선을 드리니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는 나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둘은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항상 계시니 주 우리의 시선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둘은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항상 계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가 나는 모를 때도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나는 모를 때 주님은 다 아시니 주님 나시니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직 선하신 나의 주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 따라갑니다. 사랑합니다 예. 나를 모를 때도 주님 나시니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 예. 주 따라 나는 모를 때도 나를 모를 때도 주님 나시니 보이지 않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예. 우리 둘은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주시니 감싸주시는 주님 예. 우리의 시선을 세상은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둘은 가리워 같이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세상은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둘은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두 눈을 가리워 우리 한치 앞길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나는 모를 때도 주님은 다 아시니, 나는 못할 때에도 주님은 모든 것 가능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왕 대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구합니다. 주님보단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교만함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치열한 인생 속 하늘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미련하다 손가락질 받고 외롭고 고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헌신과 인내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세요. 7월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해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날 예비된 모든 축복들을 온전히 다 누리고 하나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준비시켜 주세요. 아직 고민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 마음을 살피시고 환경을 열어주사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리모아로 주님을 찬양하는 김혜민 사랑방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세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말씀의 능력이 더하여져 듣는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맡은 사역 가운데에 지치거나 상처받는 지체들이 없도록 서로 사랑으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쁨을 알아가는 노량진교회 청년부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바칩니다. 주님 홀로 이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박혜민 사랑방에서 소리모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김혜민 사랑방이었어요.
네, 예, 우리 김혜민 사랑방 우리 지체들 앞으로 나올 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네, 우리 들어가는 동안 한 번 더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다하여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의탁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전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우리 노량진 청년부에서 발행한 이 신여권 받으셨나요? 파란색 여권?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환승 캠프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4주 동안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전하게 될 건데요. 4개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4개의 경유지를 거쳐서 우리가 환승 캠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나눔과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과 나눔을 이 여권을 통해서 하게 되시는데, 이 4주간의 여정을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수련회 때 여러분이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나요?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설교 가운데 이야기 나눌 텐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7월 우리 그 성례 주일에 세례를 여러분들이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서 살아가기를 이제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세례를 또 입교를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청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고요. 그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피조세계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언제,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던지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디에 존재하나요? 도대체 우리의 가슴에 존재하나요? 아니면 우리의 머리에 존재하나요? 우리의 손인가요? 우리의 발인가요?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도 깨어져 있는 관계의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자신이 없어졌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냥 이기적으로 착취하고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건강하게 이 사랑에 내실 어떤 그런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조금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를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네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긴 쉽지만 인류를 다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면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온전히 착취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위에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 위에 자신과의 관계 위에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위에 나와 세상과의 관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나와 이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한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지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여전히 깨어져 있는 관계의 영역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관계의 원형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은 그 원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에덴을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따로 구별하여 복을 주신 곳입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동산 가운데 그들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잘 다스리고 그 동산을 확장해 나가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는요, 정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열매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또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그 동산 가운데 자주 오가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동산 가운데 같이 머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이 에덴 동산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거닐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거닐고 계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그리고 여러분 옆에 그리고 이 복도 사이로 거닐고 계시다. 그리고 이곳이 에덴 동산이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요, 아이들은 부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 그 문 앞까지 나와서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제가 이렇게 퇴근을 해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의 걸음걸이가 들리고,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누르는 띡띡띡띡띡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은 벌써 아빠다 하고 뛰어나와서 맞이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 집에서 뛰어나오는 사람이 7살짜리 막내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은요, 부모를 사랑해서 엄마가 집에 올 때, 아빠가 집에 올 때까지 엄마를 기다리고 아빠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거나 아빠가 오면 흥분하여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그 엄마 품을 누리고 아빠 품을 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관계가 있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니실 때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기쁘게 뛰어나가 하나님을 끌어안고 그 품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거스를 것이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의 관계의 원형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리낄 것이 없다면, 그 관계가 깨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하루의 횟수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찾아 안기듯이,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물듯이 그가 원할 때마다, 그가 필요할 때마다 나아가서 엄마의 품에 안기고 엄마의 젖을 물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을 찾아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젖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물듯이 수시로 그 엄마 품을 찾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 관계의 원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심하게 되면 이 관계를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사모하며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를 오랫동안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과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선악과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는요, 다른 열매들과 다르게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과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보암직도 하고 정말 먹고 싶은 먹음직한 그런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일을 보는 눈이 인간이 이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을 만나고 난 뒤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그냥 다른 과일들과 똑같았던 이 선악과에 한 가지 더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었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이 사람의 눈에 이 선악과가 다른 과일과 다르게 보였을까요? 이게 너무 신기한 지점이에요. 그냥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선악과 똑같은 과일이었거든요. 도대체 이 뱀이 이 사람을 어떻게 꾀었길래, 어떻게 유혹했길래 이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뱀이요, 이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마치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와를 유혹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런데 이 과일을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또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너네 첫 번째 죽지 않을 거야. 두 번째,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자, 이 세 가지 중에 사람이 어디에 꽂혔을까요? 뱀의 이야기 중에 사람이 꽂힌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누구 같이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여기에 사람의 마음이 꽂혔어요.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다른 과일과는 다르게 하나의 수식어가 붙게 된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더라. 그냥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더라. 탐스럽다는 게 뭐예요? 내가 욕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악과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원어로 성경을 읽게 되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사탄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두 번 언급되는데요. 우리가 원어에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엘은 신을 의미해요. 그리고 엘로힘이 되면 이건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수 취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단수로 취급되면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수로 취급되면 신들을 뜻해요. 그냥 일반 명사가 되는 거죠. 일반 복수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할 때 이 하나님과 같이의 요 하나님은 복수 취급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와 같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신들이라는 것은 나중에 권세자들이나 재판관들을 의미할 때, 지칭할 때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엘로힘이 복수로 취급될 때 요 엘로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과 달라요. 근데 사단은 지금 마치 언어 유희를 하듯이 지금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처럼 될 거야.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천사들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세자,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 될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은 단수로 취급되는 엘로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인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천사였다가 사탄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처럼, 이 사탄처럼 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교묘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유혹에 빠져버린 인간은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탐심이 여기에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선택과 결정의 주체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일반 과일 같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정말 될 수 있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버릴까요?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선악과를 먹으면 나와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와 같은 전능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한 인간이,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깨진 바가지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충만하고 온전한 것인데,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혜로워진다고,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권은 갖게 되었지만 깨진 바가지 같은 자기 존재에 대한 책임도 그 깨진 바가지에 불과한 우리 자신이 져야 되는 그런 선택을 지금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잘 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졌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연약한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달으신 분들이 비로소 하나님께로 회심하게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깨어짐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신 분들은 이거를 놓고 싶지 않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탄의 거짓말 아닌 거짓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탐욕 때문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탄의 거짓말 아닌 거짓말 때문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인간을 속일 만큼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놀랍게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자꾸 속인다고 생각하는데 속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뻔한 거짓말로 속인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탄은요,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몇 가지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말을 했는데,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900살을 삽니다.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오래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이 밝아질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될 거라 그랬어요. 실제로 선악을 분별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우리를 속였어요. 사단이 3가지 말을 했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속인 건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속인 거예요.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이제 끝이야. 이 말을 해주지 않아요. 사단은 3가지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3가지가 거짓말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님과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이 아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인간을 자기 자신과 같은 자리로, 자신과 같은 간교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인간을 속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소리를 한다고, 옳은 소리를 한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른 말, 옳은 말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 있죠. 그것을 그냥 다 이야기하는 걸 요즘은 우리가 팩폭이라고 해요. 저도 튀기 때문에 가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죠.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유익한가예요. 옳다고 해서 다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옳은 이야기를 할 때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숨기고 은폐함으로써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의 모습을 하고 인간을 찾아온 사탄이 오늘날에는 세속적인 욕망을 정당화하고 부추기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처럼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을 내세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욕심내게 만들고 결국 그것을 선택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꾸만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거듭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 이 창세기 3장에만 이 사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옛 뱀,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미혹하고 충동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서로의 벗은 몸 때문에 성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게 되어서 지금 하체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같이 간교해진, 이중적이 되어진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을 자신이 없는 자신의 이 깨어진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하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간교함과 벌거벗음이 동음이의어예요. 사탄을 간교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간교함의 원어가 아룸이에요. 아룸. 그런데 벌거벗음의 히브리어 원어가 아롬입니다. 아룸과 아롬이에요. 비슷한 그 음가를 가지고 있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였고 지혜로워지기를 원했지만 사탄과 같이 간교해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중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을 자신은 알아요. 위선적인 모습, 간교함에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심을 사람들 앞에서 가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동산 나무들 사이에 가서 숨습니다. 이전 같으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만 들어도 달려 나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을 터인데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놀랍게도 자신의 상태를 내어놓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깨어짐을 오히려 더욱 숨기려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인 위선이라든가 가식하는 행위라든가 심각한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더 심각한 것은 사실 따로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숨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만나고 봐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누군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더더욱 원치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누군가가 개입해서 나의 믿음을 판단하게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이 신앙의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집어넣고 숨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꺼내어놓고 공적으로 고백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가 사실은 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주 세련되게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공동체가 왜 서로 모이고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신앙의 영역을 개인의 영역에 넣어두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고 원하는 바예요. 신앙은요, 우리가 개인화시키고 사사로운 것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그것은 우리 안에서 골마지고 썩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는 게 아니고 썩어요. 우리의 신앙이 사사로운 것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올곧아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합리화되고요. 그리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이 나의 신앙이 타협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왜곡되어집니다. 온전히 잘할 수 없게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회심을 도전했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회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회심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성과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그저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이제 결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회심이에요.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없이 여러분 회심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회심을 자꾸 묻잖아요. 목사님 그런 걸 왜 자꾸 물으세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경계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근데 이것을 계속 사사로운 영역, 개인적인 영역, 이건 내 프라이버시야, 이렇게 자꾸 감추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의 그 신앙이 정말로 건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여러분 정말 풍성하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누리고 계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영역도 필요해요. 이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들, 주고받는 묵상들, 이걸요 사람들 앞에 낱낱이 일일이 다 꺼내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친밀함의 그런 신비감, 이런 건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명확한 신앙의 고백들은 절대로 여러분 안에 사사로운 영역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철저하게 공적인 영역에서 고백되어야 해요. 여러분 아까 세례를 이제 청원하실 분들 신청하라 그랬죠. 왜 그것이 필요하냐?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아요.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사사로운 영역에만 둘 때에는 우리가 그 신앙을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거나 변형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을 재원신함으로써, 다시 고백함으로써 온전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사사로운 영역에 묶어두면 묶어둘수록 건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공적인 것에 두고 우리의 공적인 신앙의 고백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질수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의 영역이 더 분명해지고 넓어질수록 우리는요, 삶의 사사로움을 넘어서서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정말 나타낼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빛이요 소금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사사로운 영역에 갇혀 있는 나의 신앙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 세우고 공동체와 더불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회심하여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대로 지금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그냥 기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그 고백에서 멀어져 있다면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본문 중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아담아, 아담을 찾으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이것은 아담을 잡아다가 문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고립되고 이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 향해서, 우리의 심령들을 향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를 찾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혹시 반주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이 시간에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둠 속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먼저 물어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찾으시며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네 하나님 저 여기에 있어요 하고 나오면 되는데, 깨어진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아프기 때문에 되려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왜 저를 창조하셨어요? 왜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면서 저를 방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망가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은 내가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그렇게 애초에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된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유를 제외하고서라도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지으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그냥 잠깐 쓰다가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심으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1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눈을 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깨어져 있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내가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존재인가. 하지만 그런 나를 부르시며 그런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깨어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 1분 정도만 우리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만져주소서.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네 나의 영혼이.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네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불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오
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놓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하나님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화요일에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동산기도에 다녀왔는데 한 어르신이 저와 대화하는 중에 자기는 10년 전에 아들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전에 아들을 잃었지만 지금 그 아들을 잃은 것처럼 그 아들을 그리워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눈물을 닦으시던 수건을 펼쳐서 보여주시는데, 이거 우리 아들이 쓰던 거예요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1982년 5월 17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략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40년 전에도 이 어르신에게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이 아들을 떠나보낸 10년 전에도 이분에게는 그 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고, 지금 10년이 지난 오늘도 이 어르신에게는 이 아들이 너무나도 그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이분이 정말 천국에서 그 아들을 다시 볼 때까지 그 아들은 여전히 이 어르신에게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고 사랑하는 아들일 거예요. 흠이 있던 없던 그것과 상관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께는 이 아들이 너무나도 그립고 소중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도 정말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품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막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 앞에서 나를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이 시간 작정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귀에 들릴 정도까지 좀 내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 안으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 다시금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숨겨두고 외면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의 회복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친밀함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 이상 나의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함을 맛보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요한 전체 내가 사모함으로 받아먹고 마시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누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풍성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하여 주시며 다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며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들고 나아가 주님
하나님, 우리의 깨어짐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짐을 다 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깨어짐을 하나님 원래대로 돌이킬 수도 없고 고쳐서 더 나아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숨어 있고 싶고 여전히 가리고 있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주님 감싸 안아주셔서 녹여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만날 때에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서슴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들고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맛보며 그 관계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등반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 같이 또 축하해드리려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등록하셨던 세 가족분들이 계셔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1돌의 김민준 형제님께서 권하연 집사님, 성도님 인도로 오셨고요. 그리고 20돌의 김혜진 자매님께서 자진해서 등록하셨고, 또 23돌의 제이콥 형제님께서도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등반은 16돌의 김수겸 형제님이십니다. 김수겸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또 조아영 사랑방으로 가게 되셨으니까 조아영 순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 그 세가족부 리더들 나오실 때 큰 환호와 큰 박수와 환한 미소와 아름다운 눈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기쁘게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두 눈을 아름답게 뜨고 두 손을 한번 펴볼까? 우리 내치지 않아요. 조금 웃어줄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큰 목소리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날 당신이 축복해요.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이 사랑해요. 우리 외치지 않아요? 우리 외치지 않아요. 조금 웃어줄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네, 축복합니다. 네,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16돌의 김수겸 형제님이십니다. 지나가다 마주칠 때마다 인사해 주시고 환하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등반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김수겸 형제님을 보내주시고 또 4주의 시간을 보내어 우리 함께 등반까지 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이 축하가 그냥 좋은 노래 가사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한 형제 한 지체 한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특송은 아니고요. 떠나요 주님과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엔케렘 수양과 으로 가요.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기 누린 싫어요. 엔케렘 수양과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엔케렘으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더운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정말 바다를 보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들죠. 여러분 혹시 이번 여름 바다 보셨나요? 저는 6월 첫째 주에 엔케렘 수영관에 먼저 갔다 왔습니다. 정말 엔케렘 수영관에는 엄청난 오션뷰와 그리고 이번에 대부도에 있는 해수욕장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무슨 서해 바다에서 무슨 해수욕장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갯벌 이런 데 아니고요. 진짜로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튜브를 타고 충분히 놀 수 있는 해수욕장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이 혹시 뒤에 이 배경이 나오나요? 오늘이 여러분 진짜 수련회 진짜 찐 신청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다 같이 우리 엔케렘 가야 되겠죠? 그래서 꼭 옆에 있는 친구들 신청 안 했으면은 꼭 신청 부탁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환승 캠프입니다. 여러분들 꼭 저희 7월 14일에서 16일 2박 3일간 떠나는 환승캠프 수련회 한 명도 여기서 정말 이 예배당에 있는 청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처음 신청했을 때랑 다르게 차량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청년은 순장님들께 꼭 한번 다시 요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텐데요. 환승캠프로 떠나기 위한 하나님 나라행 여권. 자, 이렇게 생긴 파란색 여권이 여러분 발급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여권 잘 챙기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나가시는 길에 받아주시고요. 여권에는 매주 사랑방과 삶에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묵상할 수 있는 나눔지가 있습니다. 매주 주제에 맞는 깨어진 관계를 돌아보며 묵상하시고 다 하신 분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비치해둘 예정인데요. 본당 전실에서 웨이브 도장을 찍어가시면 됩니다. 이 도장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도장을 4주간 다 모으신 분께는 수련회 당일에 저희가 작은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열심히 꼭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가 또 수련회 하면은 이게 또 기도로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위해서 7월 5일 금요일 8시 30분 노량진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저희 또 청년들이 빠질 순 없겠죠. 인트로 찬양팀의 찬양으로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오셔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량부에서 차량 요청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데요. 여러분 기념관 1층 그리고 드림랜드 앞에 있는 그 차량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노약자석 그리고 아이가 있는 가정이 먼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간혹 너무 이렇게 덥거나 좀 빨리 이렇게 본당에 예배 막 빨리 들어오고 싶으셔서 이렇게 앞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꼭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에 주차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저희가 또래 모임 이후에 저희가 또래별로 사진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또 이 또래에서 또 우승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승작을 우리 우수상이 해피 우수상이었네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장님 어디 계시죠? 네,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또래별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한 회장 정혁입니다. 네. 제가 할 멘트를 예준이가 해버려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또 이 사진을 뽑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또래장들의 투표로 저희가 1등작을 뽑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래장분들이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1등이 뽑혔는데요. 네, 바로 이제 1등이 근데 두 또래가 뽑혔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제 제가 이제
벌써 소개가 됐네요. 네, 이 또래랑 이사 또래가 이제 뽑혔는데요. 그 또래장분들 이제 앞으로 나와 주셔서 소감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이 또래부터 한번 짧게 이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됐는지 이러한 사진을 또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또래 이민영입니다. 네, 저희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더 많은 지체가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다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또래 장 김예일이고요. 이런 상을 받게 돼서 좀 많이 감격스럽습니다. 이 모든 영광 일단 하나님께 돌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또래보다 다른 또래 형 누나들이 되게 멋지고 예쁘고 귀엽게 막 잘 찍으셨는데 저희가 어려가지고 좀 몰아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상의가 됐진 않았지만 이번 연도에 이사 또래에서 한번 소리 모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은 네, 이 또래랑 이사 또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상품은 저희가 추 또래 모임 때 이 또래랑 이사 또래 또래장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슬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입고 슬픈 소식을 전하기 좀 그렇지만, 네, 그 군대에 가는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사또래 김은택 형제님 군대 입소하신다고 하셔서 혹시 오셨죠? 네, 저희 목사님 축복 기도 후에 우리 친구, 네, 이사또래 친구, 네, 보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마디 이렇게 군대 가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 뭐 이렇게 괜찮을까요? 네, 괜찮. 네, 지금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데 진짜 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아마 되게 애틋한 마음이실 것 같고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택 형제 이제 입대를 앞두고 공동체의 기도로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잠시 보고 떠나보내지만 우리 마음과 또 마음을 기도로 묶어주셔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각자의 또 자리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는 사랑방에서도 또 많은 서운함들이 있고 또 아쉬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또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 홀로 또 하나님 입대하는 우리 은택 형제와도 주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생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또 무더운 날씨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군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믿음과 또 마음과 또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성장하여서 돌아와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 하나 허비하는 것이 없게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은택 형제를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품 안에 돌아올 때까지 주님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진짜 수련회가 오늘 진짜 마감이니까요. 여러분들 또 좀 이따 뵙고 여러분 사랑방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